네, 이 시간까지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학개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학개서 1장 앞부분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을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학개서가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제 그건 아시죠? 남유다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럼 그 이전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남북으로 나누어졌죠. 솔로몬 다음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초창기에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시킨 나라의 이름이 바로 바벨론이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패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그런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기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꿈을 포기하는 게. 그래서 현실에 이렇게 적응하고 그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은가.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펼쳐 보이셨죠.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고, 그 바벨론이 또 영원할 것 같았어요.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그 바벨론도 역시 바사왕,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 나라에 있는 포로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물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리고 남고 싶은 사람은 남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나라라고 해서 꼭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외국에 한참 있다 보면은 나의 생활이 정착되고, 그리고 관계도 형성이 되고, 내가 일할 거리도 생기고, 교육받을 환경도 생기고, 정작 그 자리를 이제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기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우리나라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리라 이렇게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남종, 여종 합해가지고 5만 명 이상이 돌아오게 됐는데,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열심은 처음에 있었지만, 우리가 막상 믿음과 달리 현실이 받쳐주나요? 안 받쳐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부터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는 그냥 너희들이 와서 여기 정착하고 살아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주전 538년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을 이제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 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성전을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물자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방해하는 세력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잠깐 성전 공사를 중단해야 되겠다. 그들은 그렇게 중단하고,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요? 한 16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들은 가만히 있었냐면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언제 이것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기들의 판벽한 집을 짓기에 빨랐던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 앞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판벽한 집을 짓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필요하실까요? 성전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집이 너무 갖고 싶어서 지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회복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셔야지 비로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얼마나 또 화려한 것들을 많이 받겠어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놔두고 왔는데 정작 여기 와보니까 너무나 황폐하고 모든 것이 다 너무나 황무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집도 짓고 싶었는데 잘됐다. 겉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야, 건축할 때가 아직은 아니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도 나의 집을 짓고 싶고 조금은 그럴듯하게 살고 싶고, 저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아마 자기들의 집을 지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가 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보다 그것을 회피하고 덮어둘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심은 알고 있어요. 우리 영의 양심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덮어두려고 하고,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7절에서 보면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7절의 말씀은 앞에 5절의 말씀 반복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반복한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오느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기둥도 세워지고 벽도 세워지고 뭔가 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기 산다라는 것에 하나님은 불평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활의 중심이,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다른 길에서 가는 것을 멈춰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별명할 거리가 많죠. 하나님, 우리에겐 백향목도 없고 금도 없고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할 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합니까? 저도 그래요. 하루에 10번도 12번도 더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제가 굉장히 잘하는 일이기도 한데,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변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것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틀을 포기하고, 나의 경험을 포기하고,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제까지 저렇게 했던 것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앞에서 드럼을 안 쳤는데 이제는 드럼을 치고, 이제는 앞에서 찬양을 안 했는데 이제는 찬양을 하고, 전에는 피아노를 안 쳤는데 이제는 피아노도 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언제든지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제까지 적어서 고집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나는 이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틀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나의 가장 깊숙한 속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욕심 때문에 이러는지를 미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런데 살피는 건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 되지 않죠. 살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든 그런 속사정들이, 마음들이 드러나고, 율법으로는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정죄할 뿐이지만, 그런 것들을 폭로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너희들은 너희의 행위들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전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판벽한 집에 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성전에서 갖다 놓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을 자기 집에 가져다 놓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평온하고 풍족한 생활을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바랐어요. 그들이 바란 것이 많았고 아마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원하고 바라고 노력한 만큼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주님께서 불어버렸대요. 자, 이것이 왜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고 우리의 삶이 피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다 모든 시간을 보내고 이래서 우리의 삶이 피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올인했기 때문에 피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중단했기 때문에, 그 일을 중단했기 때문에 피폐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쩜 저렇게 저 사람은 자녀들도 저렇게 좋은 대학 쏙쏙 잘 가고, 그리고 애들도 다들 똑똑한 것 같고, 남편도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남들만큼 왜 복을 안 주실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잘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또 재앙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업이 잘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좀 속썩이게 하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뭔가 이렇게 잘 되고 그리고 바라고 이러는 것들보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간증들을 들으면서, 나눔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이러한 대학에 갔으면, 내 자녀가 이러한 직장에 갔으면, 그리고 어떤 사업이 또 잘 됐으면, 그리고 어떤 집을 샀으면, 이런 꿈들이 또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이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믿음이 끊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언제 알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알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하겠어. 내가 누워있을 그런 따뜻한 집,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어떻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알게 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그런 것이 없어서 곤고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런 것이 없어서 풍요롭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지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팍팍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것에 한재가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재라고 하면은 풀어 얘기하면은 이제 가뭄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뭄, 한재. 그런데 여기서 황폐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그 황폐하다, 한재가 들게 한다라는 말은 앞에서 내 집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다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와 그리고 여기 쓰는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멈췄는데 주님께서 너희 삶이 올바르고 가는 것이 사실은 저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이제 바라는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혹시나 있습니까? 혹시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프고 좌절되고 원망되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셨고 8절에서 보면 두 번째로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좋은 것으로 화려한 것을 지을 필요가 없다. 백향목을 갖다가 그리고 금을 사다가 지을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하나님이 어떠한 화려한 것이 필요하시겠어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기 산은 자세히 보면 정관사랑 같이 쓰였어요. 정관사라는 거 아시죠? 정관사, 어떤 특별한 것을 지칭할 때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죠. 더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백향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전이 지금 당장 내가 살 곳이 없으니까 너무나 꼭 필요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시키고, 내가 그래서 말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아주 화려한 곳에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길 가다가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렇게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이것도 잠깐만 다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그리고 이러한 장소에서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바로 지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틀을 깨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 반응이 나옵니다. 나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꽁꽁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고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선지자 학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 사람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진실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중단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변명하고 포장해 놓은 것뿐이다.
너희들은 사실 너희들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리고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숨어 있었던 거야 라고 폭로했던, 사실 그렇게 폭로한 것과 다를 바 없었죠.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풍족하지 못한 이유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고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중단하기 때문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이유였구나. 괜히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실상을 폭로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그 왕이 그 말 앞에,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데 우리가 남들 다 몰라요. 내 죄를 아무도 몰라. 나와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나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나 속상하고 때로는 너무나 절망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너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왜 찾아온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 경외함이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고, 놀라운 것은 13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함께 하셨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질 때는, 믿음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전에는 그렇다고 과연 그런가?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럼 함께 계시지 않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4절과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14절에 보면은 누구의 마음? 스룹바벨의 마음. 그리고 또 누구의 마음이요?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누구의 마음입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 네,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전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누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동요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떨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은 다시금 16년 동안 중단했던 그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다시 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삽을 든 날이 또 언제예요?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장 1절에 보면 학계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전한 날이 언젠가요? 여섯째 달 네, 초하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일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건가요? 3, 4일 정도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음성 앞에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만한 그런 용기가 생겼고, 그리고 전에는 그 너무나 상황이 안 열리고 힘이 드니까 그 중단했던 성청 공사를 다시금 이제는 시작할 만한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는 항상 방해가 있어요. 자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를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어디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주님 붙잡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들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행여라도 쥐고 있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날마다 또한 그렇게 이긴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기도해달라고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